속임수로 이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은 이제 인생 교육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얻게 되는 과정이 옳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을 얻는 방법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괴롭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천하의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일은 죽도록 했는데 일의 대가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빈털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그를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위였던 야곱을 각박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때 꽤 많은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때 야곱이 자신이 결심했던 것을 라반에게 알립니다. 집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당당해 보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당당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한 이후에 라반이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덕분에 라반이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곱이 당당하게 그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는 라반조차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 역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 부를 더 늘리고 싶었습니다. 또 야곱이 굉장히 성실히 일을 했기 때문에 더 곁에 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야곱이 원하는 삭스 그대로 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거짓말쟁이의 사기꾼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나를 붙들어 두기 위한 꼼수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의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까? 32절을 보시면 야곱은 자신이 라반의 가축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양, 또 얼룩이나 점이 있는 이 염소를 가려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얼룩이나 점이 있는 것만 자신의 품삯으로 삼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라반은 그 제안에 흔쾌히 반응합니다. 그래,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예초에 희거나 검은 그런 가축이 많지 얼룩무늬나 점박이 무늬를 가진 가축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하의 사기꾼 라반은 야곱이 얼룩무늬를 띤 가축을 가리기도 전에 미리 손을 씁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날에 야곱이 어떤 일을 합니까?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죠. 그날에 라반이 가축들 가운데 먼저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래서 얼룩이나 점이 있는 가축들을 싹 다 빼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아들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가축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야곱이 있는 곳에서 3일 정도 되는 거리로 이렇게 이동시켜버립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야곱은 자신의 가축이 한 마리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수법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상황이면은 정말 이게 의기소침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시면은 그런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비록 지금 자신의 가축이 한 마리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성실하게 이 라반의 가축을 돌보는 것이죠. 야곱은 버드나무와 또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지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하얀 속살이 보이도록 만들어 흰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 벗긴 나무 가지들을 가축대가 물을 마시러 올 때 볼 수 있도록 개천의 물구유 속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새끼를 뵐 때 새끼를 낳으니까 점무늬 있고 얼룩무늬 있는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특별히 어떤 일을 했냐면은 튼튼한 가축들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튼튼한 가축들이 올 때는 나무가지를 세워둡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튼튼한 가축이 태어나면은 점박이나 얼룩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비실비실한 가축이 태어나면은 그냥 희거나 온통 검은 가축이 태어나서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점점 번창하여 많은 가축들뿐 아니라 남종들과 여종들 또 낙타와 나귀들을 심히 많이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져다 놓은 이 나뭇가지에서 신비한 힘이 나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초에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을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라반의 가축을 성실하게 돌봤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라반의 가축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것을 분명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경험이 그로 하여금 어리석어 보이는 제안을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또 기록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야곱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만들고 또 가져다 놓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장인의 가축을 돌볼 때 그때 복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지금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그런 행동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셔서 이처럼 비정상적인 일, 얼룩이나 점박이가 이 튼튼한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신기한 일이죠.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의 앞길을 계속해서 막았습니다. 야곱이 제대로 된 소유를 얻는 것을 막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으며, 심지어는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야곱이 단 한 마리의 가축을 가지는 것조차 막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온통 앞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미련하여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되 우리의 기도부터 도우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스러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열어주심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심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열어주심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오늘 하루 믿음의 선택을 하며 성실히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